반갑습니다. 이제 그동안 들어오신 내용 중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제목은 재림론이 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어오는 기독 성도들의 최후의 소망이라면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의할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지상에 다시금 재림하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와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심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몰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만 맞이하면은 그 모든 대가를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재림 주님만이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주님을 영접하는 것 최대의 소망인데 주님을 언제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불행하게도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고 오시는 주님 자신도 언제 내가 지상에 내려갈 것인가를 모르시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으로서 해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상한 징조만 나타나길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녀로 지셨단다면은 마지막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도적같이만 주님을 보내시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드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3절에도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으로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된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주님은 도둑같이만 오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면서 그렇게 야박하게 도둑같이 오실 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섭리를 하실 때는 중심자에게 알려주고 행하셨습니다.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바로 주 여호와께서는 은밀한 뜻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알리고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 수 있게 알게끔 오신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은밀한 뜻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알리고 행하신다. 아담 해와가 타락한 신지 죄악 역사를 1600년 일기에서 홍수 심판하시고자 했을 때 노아에게만큼 알려줬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었다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도 롯에게만 알려줘서 의인인 롯을 피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제사장 교법사들은 몰랐다 하더라도 동방박사 또는 신문 안나 목자나 김지 세례 요한이 같은 경우는 알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의할 것 같으면 잠에서 깨는 너희들에겐 도둑같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암시로서 주님이 오실 때 깨어서 준비하라고 해주신 말씀들이 성서성에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있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열 처녀, 5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신랑을 맞이했고, 미련한 5 처녀는 석유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석유 사러 갔다 오고만 주님 신랑이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암리에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면에서 과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그때를 미련하게 맞이할 것이냐, 슬기롭고 지혜롭게 준비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면 바로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덫과 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덫, 새를 잡는 덫, 덫과 같이 오리니 너희들이 생활의 염려로 방탕하고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당한 덫과 같이 이 말이니 깨어서 기도하는 말씀. 이런 암시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은 과연 재림 주님이 지상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하는 그 형태와 그리고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시기와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실 것인가 하는 이 장소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하는 형태에 관해서 우리는 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입장에서 알아보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주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보면 오시는 주님은 구름 타고 올 것으로서 성서상에 약속이 됐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타고 오는가? 구름을 타고 천사장 나팔을 불고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성서상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 성도들은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구름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이란 것은 물이 증발된 수증기의 모임이 구름입니다. 그러면 물이 증발된 수증기의 모임인데 그 수증기를 타고 주님이 오신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우선 주님이 문자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이 구름을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구름이라 했을 때 그럼 구름은 결국 수증기인데 이 수증기를 타고 주님이 오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선 수증기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라면 주님은 이 육신 쓰고는 오실 수 없습니다. 왜 육신 쓰고 오실 수 없는가? 육신이 구름을 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영적 재림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재림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현재까지 독실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다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없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천사가 가르쳐줬죠. 바로 이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가다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호련히 나타났다. 호련히 없어지시는 영적인 주님의 역사는 그때만이 아니라 현재도 특별한 신자들에게는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영적인 재림이라면 과연 오늘의 기독 성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역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오관인가 하면 영안의 오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영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 선교자 스데반도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스데반이도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바로 하늘을 보자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주님을 볼 수 있으니 그런 많이 기다린 그런 주님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주님은 문자 그대로의 재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계에서도요, 독실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거 신중히 다루고 있다, 검토하고 있단답니다. 왜냐하면
구름 탄 다음에는 문자가 수증기를 어떻게 타고 올 수 있느냐? 영적인 재림이 현재도 예수님 재림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들의 재림이 이 구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사로서 비유와 상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비유와 상징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때 아닌 때에 하나님은 때의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이 이룩하실 창조 목적이 낸 구체화되어 있는데 그 뜻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낮으니 그대로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심령과 지능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와 상중을 말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고 사람의 심령과 지능이 점점 성장되면서 언제나 성장되는 그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나름대로 깨닫고 하나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자니 때 아닌 때의 것을 가르쳐 주심에 있어서는 비유와 상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성서의 해석을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느냐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기 인간을 중심삼고 해석하면 큰 오류를 범하죠. 성서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서를 바라봐야지 나를 중심한 기준에서 성서를 받아보다가는 큰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이제 이 구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문자 그들의 구름이 아니면 틀림없이 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뭐에 대한 비유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겠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오시는 재림 주님만이 구름 타고 오실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왔다 가신 분들 가운데서도 구름 타고 오실 것으로 약속이 되었었는데 사실은 구름 타고 오시지 않은 경우가 있죠. 말라기서 4장 5절로부터 6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로부터 6절을 볼 것 같으면 크고 두려운 날이 지상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고 두려운 날이 지상에 이르기 전에 큰 틀림없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지상에 보내주시기 이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메시아로 오셨던 바로 예수님이죠.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보다도 약 900년 전에 나타났던 특별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예수님보다도 900년 전에 나타나서 사탄신을 섬기는 선지자, 바알세불 신을 섬기는 선지자 가멜산에서 약 850여 명을 무찌르 나가서 하늘 공중으로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2장 1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상에 다시금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결국 메시아로 오시는 분보다도 엘리야를 먼저 고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엘리야만 나타나면은 메시아는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서서상에 메시아보다도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시면 했기 때문에 엘리야만 나타나면 곧 이어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았던 엘리야는 나타나지 않았었죠. 그럼 누가? 메시아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메시아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엘리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기 때문에 이 엘리야야말로 하늘 공중에서 구름 타고 강림할 것으로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안 나타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를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본 오리라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랄 때 즐겨 받지 아니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너희들이 즐겨 받으신 오리라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과연 구름을 타고 왔느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엘리야는 구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사가리아 가정에서 사가리아 부인 바로 엘리사벳을 통해 가지고 육신을 쓰고 지상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점이죠. 제산도 유대민족들은 구름을 타고 불수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는 하늘공중에서 구름 타고 올 줄 아는데 구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지상 여인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쓰고 탄생한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지상 육신을 쓰고 나타난 세례 요한이가 틀림없는 엘리야의 재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았던 성서관과 예수님이 해명해 준 성서의 기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네들은 불수를 타고 간 올 하늘공중에 올라간 엘리야니까 하늘공중에서 올 때는 구름 타고 올 것이다. 하늘공중 쳐다봤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을 쓰고 나타났던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으니 이네들 믿어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초림주인 예수님의 경우는 어디로 가는 겁니다. 오늘 기독 성도들은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 그분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 메시아 초림주님도 구름 타고 올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볼 것 같은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도다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민족들은 역시 초림주 메시아도 구름 타고 올 것으로 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초림주신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셨던가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도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도 구름 타고 올 것을 믿었죠. 왠가 하면은 자기네들은 이방 민족의 압박을 받으면서 식민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만 해도 강국인 로마 앞에 식민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대한 로마의 군사력 이것을 이겨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시는 메시아가 여인의 몸을 통해 응아 태어나가지고서 언제 로마 민족을 굴복시켰습니까? 제산도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구름을 타고 오셔서 내려오면서부터 기적 이사를 행해가지고 로마 병정들 다 쓰러뜨리고 자기네들이 만왕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하겠게 주님은 구름 타고 올 것을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에 보면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라. 여기는 엄연히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으로 성서상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아인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름 타고 오실 것으로 하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신 분은 틀림없이 육신을 쓰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당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나타났지 구름 타고 오시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요한 2서 7절로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쓰고 임하시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 쓰고 나타나는 것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한 자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쓰고 임하는 것을 부인을 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 쓰고 나타난 것은 메시아가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다 하고 반대했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독 성도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유대민족은 지금도 예수님은 초림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육신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서를 보았던 성서가는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성서를 누구 중심상으로 보는 관점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미 예정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메시아가 재림의 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수할 때와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할 때 양면으로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성서는 상대적인 성격을 띠고 예언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중심상과 편리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보면 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기 중심상고 자기에게 합당하게 성경을 풀이해 나가면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양면의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로마 병정들 앞에 노예 생활하고 식민지 생활을 정해서 메시아가 여인의 몸을 쓰고 나타나서 언제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셔야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믿으니까 그런 식의 성서적인 내용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오시는 재림 주님도 과연 구름 타고 오실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은 물이 증발된 수증기 모임이라 했습니다. 물이 증발된 수증기의 모임을 어떻게 육신을 쓰고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무엇인가? 비유라고 했으니 그러면 구름이 무엇이냐는 것을 비유냐고 말씀하기 전에 오시는 재림주는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 쓰고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성서상에는 이와 같이 구름을 타고 올 것으로 예언됐던 존재가 구름 타지 않고 오신 메시아도 유대민족들은 구름 타고 올 걸 믿었었는데 구름 안에 여인의 몸을 통해 육신을 쓰고 오셨던 것으로 봐서 오시는 재림 주님도 결국 육신 쓰고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성경을 보면은 바로 오시는 이 재림 주의 경우입니다. 문자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구름 타고 오실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 주님 때와 같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쓰고 오실 성서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장차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철장으로 딜그릇을 다스리시 만국을 다스릴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초림 때 예수님이라고 주장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계시록은 어디까지나 재림의 현상을 놓고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주님도 알고 보니까 이와 같이 구름 타고 오실 수 있는 내용의 성사가 있는가 하면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육신 쓰고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양면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초림 때 주님도 그랬는데 주님도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 육신 쓰고 탄생했다는 사실을 미뤄봐서 오시는 재림 주님도 결국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 육신을 쓰고 오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구체화되지 아니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자기들이 외롭게 식민지 생활하는 가운데서 구원해주기 위해서는 주님은 여인의 몸을 태운 어린이 양을 태워선 이건 언제 이룰지 모르니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어쨌거나 자기식들의 해석이었죠.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도 오시는 주님만 오시게 되면 모든 죄악 인간들, 모든 사탄을 중심한 악의 생은 다 불심판에 없어진다. 주님만 오시면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 다 일순간에 다 해원이 된다. 그렇게 오신 주님이란다면은 구름을 타고 오셔야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기독교인이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의 뜻, 하나님은 어느 입장에서 우리 주님을 지상에 보내주시는가 하는 그 원칙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사장 나팔을 불고 오신다고 하되 이 주님이 먼저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웬 말입니까? 구름을 타고 천사장 나팔을 불고 오시는데 그 주님을 핍박을 하고 반대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먼저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하랴. 이것은 육신을 쓰고 오실 때 이 성서적인 내용은 해명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 때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믿고 있었는데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 말구육간에서 탄생을 하면서 30년까지 사생하면서 3년 전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처절한 반대와 핍박 가운데 몰리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마찬가지죠. 오시는 재림 주님, 오늘의 기독성들 한결같이 구름 타고 오신 주님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늘 구름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구름만 나타나더라도 저 구름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할까 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누가 핍박하고 누가 반대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2000년 전 당시에 주님과 같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한 아드님으로 탄생하게 되었을 때 누가 그분을 주님인 줄 알겠습니까? 누가 그분이 가시는 길을 환영하겠습니까? 그분이 설사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하늘 궁중에서 구름 타고 천사장 나팔을 불고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누가 그를 주님이라고 믿어주겠습니까? 결국 오히려 핍박받고 반대받는 것 당연한 사실이죠. 주님은 구름 타고 천상 나팔을 불고 오게 되는데 어째 육신을 쓰고 나타나는 장군이 재림주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핍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하려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거 웬 말입니까? 오늘날 나라의 헌법에서까지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오늘 우리나라를 놓고 봅시다. 얼마나 높은 성전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요? 혹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가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갖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순환이 벌어진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나라의 기본법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설사 계엄령 선포되더라도 신앙의 집회를 막지를 못하는데요. 지금 저 폴란드에서도 교황이 들어가고 집회를 했는데요. 공산주의 세계에 들어가서까지도 집회를 하는데요. 누가 핍박하고 반대한단 말입니까? 마지막 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사장 교법사를 통해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성경의 옷걸음을 써가지고 다녀 그들은 나타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서도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은 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니라. 주여 주여 자기 중심 삼고 자기 사정 급해가지고 자기 문제 중심 삼고 하늘 앞에 외치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땅 위의 죄악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 못하시는 6,7년 동안 한 맺힌 하나님의 썰음을 이루해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 인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지막 날 너희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나이다 하리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물러가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선지한 노릇을 했습니다. 권능을 행하고 기적 이사를 행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러나 자기 중심한 내용, 자기 중심한 성서 해석, 오늘의 교파 주의는 자기 중심한 성서의 해석이지 하나님의 성서의 해석이 5,600파로 갈라주셨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독교를 500개, 600개 정도로 갈라주셨던가요? 전부가 자기 중심 삼고 자기 합당하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교파주의로 갈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나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갈라지는 것이 뜻인가요? 집안 싸움하고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품어서 하나로 이룩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쓰고 지상 탄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상에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구름을 타고 천사장 나팔을 불고 오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천상 나팔을 불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계속하여서 21장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부터 생각해 봅시다. 바로 2000년 전 당시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지상에 탄생하셨을 때에 그 주님을, 예수님을 독생자로 믿었던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에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교법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지 못했었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말 구육간에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땅 위에 강림이 되어 있는데도 못 봤어요. 그 말구가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동방박사 시몬 한나 목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2절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대 보지 못하리라. 구름을 타고 천사장 나팔을 불고 오신 주님 그 날을 왜 못 봅니까? 어느 때인가를 보죠. 그러나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이거 이상한 말씀이죠. 구름을 타고 천상 나팔을 불고 오시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쏘을 사람도 없지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미는 구름을 타고 천상 나팔을 불고 오시게 되어 있는데 천사장 나팔을 불면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요즘과 같은 세계 뉴스거리 순식간 세계로 전파됩니다. 그런 소식이 없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전혀 합당치 않은 성소리 내용입니다. 이건 바로 뭔가 오히려 정반대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을 쓰고 탄생하셨을 때 더더욱이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마지막 날은 내가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은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니 부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주다 또는 내가 죄인이다. 여자분들의 내재가 우주의 어머니라는 계시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런 주다 죄인이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혹이나 자기가 재림주라고 재림주 행사를 하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벌어지죠. 이런 가능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기다 하니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야기하던 번개불이 하늘 이편에서 번뜩 따여 땅끝 비친과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하리 하였으니까 보아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장 나팔을 불고 오시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번개불이 번뜩 따여서 땅끝에 저 땅끝까지 비친과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보아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장 나팔을 불고 오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느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하랴. 이거 웬 말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핍박하고 고난받다가 다시 하늘 공중에 올라서 구름 타고 천상 나팔 불고 온단 말입니까? 자,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이 2000년 후대 당신의 지상에 오실 때 이 땅의 과학진 문명이 고도로 발달될 걸 왜 모르셨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조그마한 사건, 살인사건, 교통사건, 화재사건, 지진 같은 거 나면 순식간에 뉴스를 타고 전 세계 몇 바퀴씩 돌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상 위에 탄생하시어서 각가지 형용할 수 있는 핍박과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 그 주님, 재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서 그 뜻이 기대가 조성되어질 때에 아울러서 하나님의 재림주인 것이 많은 영인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영육 양을 증거가 되어질 때 그는 순식간에 뉴스를 타고 전 세계로 전파될 것입니다. 세계의 뉴스에 초점을 받고 곽강이 되기 그 전까지는 먼저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입장에서 고난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주님은 결국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 쓰고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 보면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시집가다가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홍수로서 진멸을 당하듯이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 재림 주님이 육신 쓰고 나타나시어서 여기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선포하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면서 모두에게 진실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서도 그들은 그들 나라의 전통적인 신앙 구름 타고 오실 주님만 믿고 이단이요 산단이요 핍박하고 반대하다가 그 주님의 뜻이 정령 만천하 후에 재림주인 것으로 공인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중심 삼고 교파주의, 자기중심 삼고 교선을 확장하고 몸부림치다가서 정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 쓰고 오신 주님이 지상의 기대가 조성되어지고 이제 영계에서 육계에서 각층에서 증거가 되고 영적으로 증명이 되어질 때 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면에서 바로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되어지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에 본 바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33절에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한다는 산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오시는 재림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은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육신 쓰고 오실 때 그만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가치한 죽음의 경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네 내게서 물러가란 그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 쓰고 오시는 주님을 믿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현재 독실한 기독신자들 아니면 실감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를 열심히 믿고 나가던 집안에서 만일에 육신 쓰고 오신 주님을 믿는다고 딴 교파로 가보세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온 교회가 목사님으로부터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신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회 직장을 중심사고 생활적인 위협을 하면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겁니다.
그 수몰과 그 핍박과 그 반대를 이겨내려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주님을 믿고 할 때 정말 육신 쓰고 오시는 주님을 믿게 되니 참다운 삶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해당된 겁니다. 어떤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탄의 최후의 발악,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시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온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국가의 기본법에서까지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육신 쓰고 오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독실한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에 있는 분들이 이런 방향을 바꿀 때는 신앙적인 면에서 물론 육체적인 생활을 통해서도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어려움의 판대를 밟고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주신 말씀인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보다도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는 안 되고 육신을 쓰고 오셔야만이 되는 이유가 또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 비디오 세계를 주신 창조 원리를 통해서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셔서 너희들이 생육하여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지상 위에서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실현되었습니까? 3대 축복이 실현되려면 육신을 쓰고 영육 아울러 완전 뜻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적인 부활에 의한 영적인 구원만을 이루어야 했다고 메시아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재림의 하늘을 남기셨으니 오시는 주님은 영적인 재림에서는 안 되고 육신 쓰고 재림하셔야 됩니다. 육신 쓰고 오셔야 영육 아울러서 3대 축복인 개성을 완성을 하고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서 만물을 주관하는 이상세계를 이룩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 주님은 기필코 육신 쓰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악 인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만 이루겠지 육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육적인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접붙여 주셔야 할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와 만장을 하늘나라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영육 아울러 오셔서 인간을 영육 아울러 접붙여 주셔가지고 육신의 모든 원죄를 청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죄악의 속죄 역사, 결국 주님은 육신 쓰고 오셔서 오늘의 타락한 인간들의 영육 아울러 접붙여서 완전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영전한 아버지 만왕의 왕, 바로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셨던 그 주님,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때에 바로 다윗까지는 그 나라가 영원 뭉텅 망하지 않은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세계가 땅 위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육신 쓰고 오셔야지 영적으로 오셔가지고는 만인에게 보일 수 없고 만인이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현재도 영적인 재림이 현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필코 육신 쓰고 오셔서 영육 아울러 완전한 이상세계를 이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주님은 육신을 쓰고 오셔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는 성구가 또 있죠. 계시록 1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올 것으로 예언된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이 보였고 모든 사람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였습니다. 찌른 자도 볼 터요. 찌른 자도 볼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우선 첫째,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다음에 찌른 자도 볼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을 찌른 자는 누군가? 로마 병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찌른 로마 병정이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에 먼저 부활할 수 있냐? 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계시록에 의할 것 같으면 바로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한 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가 치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이라면 이 로마 병정들은 차최산도 재림 주님이 오셔서 천년이 지나간 다음에 부활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찌른 자는 누구를 말하냐? 로마 병정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오시는 재림 주님을 반대하다다. 이 반대할 반대자로다가 풀이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각인이 눈이 보겠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은 어디냐? 모든 분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재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으면서도 스데반이가 사도행전 7장 55절이죠. 스데반이가 돌로 맞으면서 죽으면서도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봤습니다. 자, 그러니 이와 같이 각인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 주님은 영적으로 재림해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도 각인은 모든 사람의 눈이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육적인 재림이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 쓰고 오신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구름이 아니죠. 구름 타고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여인의 몸을 통해서 지상에 오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 성서의 해석의 관이 참 중요한 건데 다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결국 인간을 지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 중에 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절실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더욱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대하는 인간을 어떻게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구원의 뜻은 하나님에게 있지 인간 자신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메시아로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시 유대 민족을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예수님의 뜻을 믿지 않고 자기네들을 고집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요?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 맞는 주님이라면 예수님도 타락한 인간의 기준으로 오셔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시는 이 재림 주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재림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내주신데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결국 오시는 재림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죠. 기독교인들은 역시 재림 주님의 뜻보다도 자기중심한 이런 모습을 범할 수 있죠.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 때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당시에 유대교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네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자그마치 500~600파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파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이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의 인간적인 내 사정과
내 환경, 내 입장을 놓고 성서를 바라보고 내 입장을 놓고 구원해 주러 오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 내 교파, 내 주의, 내 민족, 국가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인류를 바라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중심 삼고 우리는 합당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을까? 우선 그 구름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한 것인가? 것을 먼저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구름은 물이 증발된 수증기의 모임이 구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 물은 타락한 사람, 타락한 인간을 비했습니다. 물은 여인이 앉은 타락한 음녀가 앉은 열방과 무리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타락한 인간을 비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깨끗이 증발된 수증기의 모임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을 내가와서 깨끗이 승화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를 구름으로 비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면 많은 무리를 구름으로 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름으로, 우리가 무슨 집회할 때 사람이 밀려면 구름대같이 사람이 밀려온다고 그러죠. 구름대같이 사람이 밀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물이 깨끗이 증발된 수증기의 모임이 구름이 듯이 타락한 죄악인간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진실한 성도 가운데 주님은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주님이요 어디로 오십니까?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밥을 찾아오죠. 사탄이는 타락 인간을 찾아오듯이 주님은 생명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적그리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효합니다. 마지막 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마지막 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며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물붓듯 주어는 날 주라는 계시, 제이라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육신 쓰고 지상에 오신다고 성서성에 밝히 해명해야 되면은 영계에서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지상 성도들이 자기를 많이 존경해주고 자기야말로 새로운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재림주로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참말 재림주님은 뒤늦게 오셨다가 발붙일 곳이 없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기까지는 하늘만을 쳐다보게,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때가 되기까지는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게 했다가 주님이 육신 쓰고 탄생하시어서 설사 이단이라고 반대하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육신 쓰고 오겠다고 말씀하실 때보다는 희생이 적겠기에 적그리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또 알려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 타고 올 것으로 약속을 해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자녀, 왕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흩어져 버렸죠. 내가 새벽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보니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같이 따라간 장본인은 오른편 강도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입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직접 다니면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았고 실제 예수님 2명씩 제자를 묶고 제자를 전도를 내보냈을 때 제자들이 2씩 나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권능을 행하고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놀랐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들 가서 권능을 행했습니다. 놀랐어요. 자, 그러한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주님,
베드로를 바닷물 위에 걷게까지 하셨던 주님, 그런 주님을 믿었던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를 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다시 오실 재림에 하는 시기와 때가 되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 내가 2000년 후에 육신 쓰고 오마 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모든 만인은 당신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자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일을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 있을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구름을 타고 천산 나팔을 불고 와서 나를 믿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희생당한 너희들은 모든 걸 다 대가를 갚아주마. 너를 핍박하고 반대한 죄악을 다 불로 심판해 없애버리마. 앞뒤가 맞지 않은 말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당신을 따르고 믿게끔 하자니,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자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서는 이제 양 주신 말씀의 뜻,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성서를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룩하신 창조 이상세계를 놓고 봤을 때 주님은 육신을 쓰고 지상 재림으로 나타나야지, 탄생으로 나타나야지, 영적인 재림으로서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제 오시는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쓰고, 계시록 12장 5절에 있듯이 장차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철장으로 질그릇을 다스린 만국을 다스릴 남자, 육신 쓰고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여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지상 위에 오실 것인가는 이 시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재림의 장소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제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현재 재림의 형태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재림 주님이 그러면은 언제 오실 것이냐는 시기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거들랑 그때가 말세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가 말세인 줄 알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후 현재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까지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다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셨던가 하는 하나의 동시성의 시대성을 중심 삼고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사상에 제일 처음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암수 제물을 드는데 1차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간 고역살이를 하리라는 그러한 벌을 받은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 벌을 받은 기한을 바로 이 400년 동안을 어디 가서 고역살이를 했냐면 바로 애굽 땅에 가서 고역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라는 특별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바로 바로 왕을 굴복시켜서 적과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해 살지 못해서 이 400년 동안 재탕감복귀하는 400년 기한, 즉 사사를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사시대 400년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택합니다. 그로부터 다윗 왕, 솔로몬 왕 3대까지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더라도 역시 솔로몬 왕을 중심 삼고 합당했지 못하로 이 나라는 남조와 북조로 갈라세웁니다. 그래서 남북조로 갈라세우던 남북조 분립시대 400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당했다 귀환해오는 210년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로소 이제 말라기라는 특별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모두가 그 포로 생활에서 고생하던 과거를 청산짓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에서 역시 400년을 경과한 다음에 메시아가 지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오셨던 메시아를 결국 자기네들이 고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라보던 그런 식의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 초라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메시아 한 분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믿음을 찾아 세웠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워서 이런 오랜 기간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로 예수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2층이든 3층이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기초 경사를 튼튼히 해야 여기 몇 층이고 계속 집을 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 공사를 하고 집을 짓다가서 그만 집이고 뭐고 다 무너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집을 다시 지려면 이거 다 헐어버리고 다시 기초 공사부터 튼튼히 하고 여기다 이제 또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 한 분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고 이렇게 준비를 해오다가 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금 이 기대를 조성하는 선명기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만 로마로부터 400년 동안 박해를 당합니다. 4세기 동안.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바로 성 어거스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기독교 공인을 받아가지고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400년 그 다음에 이 사사시대에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들어와가지고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가 옵니다. 교구장을 중심한 기독교 시대 역시 이 400년을 탕가는 4세기 기간이 오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머리 위 기름으로 왕을 택하듯이 교황 레오 3세가 찰스 대제를 중심 삼고 대관식을 합니다. 그로부터 바로 이제 기독교 왕국 시대로 120년 동안 지속되게 된 겁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3대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했을 때부터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이 찰스 대제를 중심 삼고 3대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합당했지 못하면 역시 이네들로 남북조와 마찬가지로 이전 동서 분립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태리로 갈라집니다만 또 이태리는 실질적으로 이 동프랑크에서 전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 분립시대를 봅니다. 역시 이 기간도 4세 기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결국 기독교 다 망합니다. 그러 말미암아 여기서 비로소 교황이 남불 아비뇽으로 유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역시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로 본다. 그것이 210년 동안 마르틴 루터가 마치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기독교 유대교의 회개와 메시아를 맞은 준비해서 마르틴 루터를 중심 삼은 종교 개개벌입니다. 여기에서 오시는 재림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 4세기가 경과되게 되면 여기서 재림 메시아는 지상에 오시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연대를 한번 계산해보면 4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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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16, 1600년입니다. 그래서 4, 4, 4, 4, 16, 1600년에다가 그 다음에 120년, 210년, 330년이죠. 330년은 1930년엔 연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산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준비했던 기간, 유대민족의 불신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다시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요 기간인 1930년도가 되면 재림주는 지상에 현현하실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연대에서는 다소의 일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룬 것은 1517년입니다. 1517년. 그러니까 1517년에다가 400년을 보탄다면은 결국 여기서 1917년은 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림 주님이 지상에 시연을 쓰는 가장 적기는 1917년으로부터 1930년 이 사이야말로 재림 주님이 지상에 시연하실 수 있는 가장 적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더라. 지금 전 세계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 단일 문화권 흡수 단계는 전 단계에 들어와 있죠. 자, 이런 면에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울지니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가나준 연하여지면 바로 때가 된 줄을 알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가 살는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내용을 잠시 한번 또 응용해 보겠습니다. 되어지는 때 사회와 환경을 보아서 때를 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를 우선 종교를 중심한 문화권사와 다음에 이제 정치 제도를 중심 삼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 발달사를 중심 삼고 더 나아가서는 과학 문명의 발달을 중심 삼고 보겠습니다. 이 문화권은 종교 문화권으로 인류 역사가 출발됐는데 21, 내지 26개로 출발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보다 강한 문학 영향력을 가진 문화권은 저급한 문화권을 흡수, 통합, 융합하면서 내려온 것이 4대 문화권 나머졌다고 그러죠. 기독교 문화권, 회계 문화권, 인도계 문화권, 극동종교 문화권.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한 기독교 단일 문화권으로 흡수되어오는 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인류 역사 종말론 말씀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정치사를 놓고 보더라도 결국 정치를 통한 정부 형태, 수많은 지구상의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군이 모여서 전쟁을 시 1차, 2차 대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은 국제연맹, 2차 대전을 중심한 국제연합인데 오늘 국제연합의 유엔의 기능을 가지고는 사실 세계 평화, 세계 행복을 실현시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유엔 단상은 공경전환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엔의 기능이 현실적인 세계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중남미에서의 갖가지 공산주의자들과의 정부의 게릴라 사건들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이란과의 전쟁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 이것을 오늘 유엔의 기능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뜻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계는 하나의 지역 단위의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 정부 형태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바라기 때문에 세계 정부 형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 이시 구라파 공동시장인 이시만 하더라도 이젠 구주 공동의회를 결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태평양을 중심한 지역 국가는 카나다로부터 미국, 중남미로부터 저 뉴질랜드, 호주, 더 나선 아시안 국가, 대만, 한국, 일본, 심지어 중공까지도 태평양 연안 국가끼리 전 하나의 구성, 협력 체제를 갖추자고 주장을 나섰죠.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 겁니다. 이제는 점진적으로 세계가
하나의 정부 형태를 모색해가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계 평화, 행복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세계는 하나의 공동 시장화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각 도서에서 생산된 물품이 이제는 각 국가로 전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더 나아가서는 과학을 중심 삼고 볼 때 급격히 발달된 교통과 통신망을 말씀드리면 이 급격히 발달된 교통망은 완전히 전 세계를 완전히 일일 생활권으로 축소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정도는 일본 가서 먹고 점심 정도는 미국 가서 먹고 저녁 정도는 저 구라파에 가서 밤에는 내 집에 와서 잘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습니다만 김포 광양에서 비행기 타니까 2시간 되니까는 내가 동경 복판에 내가 갈 목적지까지 도착해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포 광양에서 나를 배웅한 사람이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버스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나보다 빨리 들어왔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만큼 이제는 이 세계에 닿는 것이 완전히 울타리가 축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신망은 완전히 세계를 하나의 시간권 내로 단축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완전히 한 울타리권 내로 들어왔죠. 그런데 울타리권 내로 들어 이것을 집안 살림으로 봅시다. 지금 새 집을 가지고 막 주인이 이 모든 가재 도구를 갖다 이사를 왔습니다. 엉망이죠. 주인이 들어와서 안방 살림은 안방에다가 또는 검은 방 살림 또는 응접실은 응접실 마당은 마당에 화촉 가축은 가축대로 화분은 화분대로 제장선에 다 갖다 놓으면 살기 좀 보금자리에 실현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와 같은 환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기독교의 사명을 눈의 역할로 보고 이 정부 형태를 손의 입장으로 여기를 입의 사명으로 이것을 발의 역할로 여기는 귀의 사명으로 봅시다. 눈이나 손이나 입이나 발이나 귀 이것은 완전히 두뇌의 명령에 의해서 이 모든 사지백체가 하나의 목적을 중심 삼고 공동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전신불수가 됐다고 보세요. 두뇌를 중심한 사지백체의 중추신경이 마비됐을 때 이 전체는 각각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오늘의 세계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독교 자체의 분열도 수습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공산주의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저 아프리카 후진 국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세계적인 강국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불란서 영국의 수상이 오늘 세계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월맹군들에서 희생을 당하는데 그 속수무책 아닙니까? 소련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점령하고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세계 강국가들 속수무책입니다. 그럼 경제적인 면에서 마찬가지죠. 지금도 인도 같은 데에서는 수천만 명이 기아 선생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월남에서 태국을 넘은 난민들 얼마나 기아 선생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자,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세계 하나의 공동시장이 속수무책이에요. 오늘 일일 생활권으로 들어왔는데도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평양 땅 아닙니까? 세계 소련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점. 자, 그러니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바로 중추신경이 마비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추신경을 통해 두뇌의 조화를 두뇌의 명령에 의하면 완전히 조화로운 삶의 세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로 묶는 작업입니다. 끊어졌던 두뇌와 연결시킨 겁니다. 그럼 두뇌의 사명자로 오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재림 주님입니다. 이제는 재림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 될 때입니다. 만일 나타나지 아니하신다면 오늘의 발달된 과학문명 이 모든 내용은 언제 이 세계를 순식간에 멸망시킬지 모르는 위기를 가져옵니다. 좀 흉악범들 보세요. 마이카 시대를 해가지고 이 자동차면 자동차 사이클 이용하면서 이젠 동서남북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범법행위하지 않습니까? 국제마약단, 국제테러단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이 평화롭게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생활수단 방법을 오히려 이제는 그
찾아갈 목적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향락과 쾌락과 온갖 살해 사건은 범죄로 둔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대로 지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세 여러분 텔레비를 들어보십시오. 청소년들이 놀아는 모습 보세요. 그 기타를 들고 브라스 밴드 보세요. 순전 귀신 도편 탈바가지 쓰고 와서까지 춤추기 안 한들 아닙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이것은 돈도 아닙니다. 그건 뭐 결국 새로운 인류의 인생과 우주와 역사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의 내용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는 새로운 지도 이념이 필요합니다. 모든 종교는 종교대로 하나로 묶어서 종교가 표방 이상세계, 더 나선 세계 정부를 실을 강력한 지도 이념, 더 나선 세계의 공동시자 빈부의 격차를 묶어서 하나님이 소신 하나의 형제자매로서요 모두가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분배의 원칙, 더 나아가서는 일일 생활권 내에서도 아직도 장벽을 헐지 못한 그들의 사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들의 사상에 잘못된 것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장 살기 좋은 조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 이제 지상에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된 것입니다. 때는 되고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재림의 시기는 되고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는 지나가지 않냐? 때는 지나갔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재림 주님이 어떻게 언제 나타나실 것이냐는 것은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말 구유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한 지 30년을 거쳐서 3년 공생의 전도의 길을 가다가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정말 재림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쓰고 오신다면 지금 어느 땅 구석에 어느 한 땅 모퉁이에 어디에 탄생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죠. 그럼 그 재림 주님이냐? 재림 주님은 내가 재림주라서 재림주 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재림주라서 재림주 되는 것 아닙니다. 재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재림 주님을 파송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이 내가 원한다 해서 내가 기다해서 그분이 재림주 된 것 아닙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이 재림주가,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메시아인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오히려 유대민족들은 세례요한을 당시에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이 세례요한은 메시아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인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오시는 재림 메시아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생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재림 주님이 오시면 하실 수 있는 섭리적인 내용을 알아서 그를 맞춰 준비만 해나간다면 그 주님과는 자연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 존재, 미련한 10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5처녀가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기름을 가지고 준비했던 5처녀와 마찬가지로 오늘 재림 주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으로 불심판에게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자세가 아니라, 오시는 주님은 재산도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 이념을 가지고 오시나니, 그 이념은 현실적인 종교적인 어떠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과학적인 면에서 설명됐던 방법이 아니라, 그 분열되었던 것을 교파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교파를 초월하고 민족 국가를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해서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완전히 세계를 하나의 형제자매로 묶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념이라고 봐서 우리는 그런 이념을 찾아 나서야겠고, 그런 이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의 활동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재림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은 어디로 오실 건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 재림 주님은 어디로 오실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재림 주님이 오심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오실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소이다. 어디로 오실 것인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성서적인 내용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각 동리를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같으면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동리를 다 돌기 전에 경상남북도를 합한 땅만한 땅 그걸 다 돌기 전에 다시 오마. 이스라엘 땅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또 계시록 7장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재림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의 인을 맞을 자가 14만 4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재림 주님은 어디로 오시는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신 메시아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동안 고이고이 키워서 택같은 선민이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이 또다시 택하시게끔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놓고 보게 되면요, 성서상에는 일단 하나님이 택했던 중심인물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를 중심삼고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가정에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은 40을 홍수 심판했지만 노아의 둘째 아들이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버리고 떠나가셨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만 그 모세가 마지막 반석을 2번 쳤을 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했고 금식 기도를 자그마치 40원씩 2번 했습니다. 그런 모세 것만 반석 2번 쳤다 해서 민족적인 지도자의 자리에서 모세는 떠내버리고 바로 믿음으로 찾아났던 여호수아를 대신 세우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기를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택함받은 선민인데 오늘에까지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은 국가가 없이 유리고객했습니다. 600만이 독일 히틀러의 가스실에서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또 만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택함받은 중심인물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신자를 세워서 섭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책임하지 못하니까 맏자를 세워서 12자리를 세워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안 오실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아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여기에 합당한 말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죠. 3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포도원의 예입니다. 포도원에 한 주인이 있어서 이 포도원 울타리까지 다 쳐서 포도원 농사를 짓는데 그만 타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출장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제 그 포도가 익어서 추수를 했으니까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종을 치고 때리고 죽이고 하나도 보내지 않다. 그래서 보다 많은 종을 계속해 보냈다는 겁니다. 보다 많은, 역시 다 마찬가지로 핍박하고 반대하고 하나도 안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래도 인자하신 주인, 그러면은 내 상속자를 보내면 전애들이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그 상속자를 보냈더니 농부들, 자, 이 주인의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아주 농원을 우리가 뺏자고 하더라.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답변이 우리 같다면야 아예 이 농부는 진멸을 해버리고 제때에 세를 바치는 새로운 새 농부에게 이 농원을 맡기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과연 옳도다.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이 어디로? 이방으로 넘어갈 것을 넘어가십니다. 이방, 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요. 이 농부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뜻하는 겁니다. 이 농어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4대 선지, 12소 선지, 특별 엘리야 선지, 바로 상속자는 독상자 예수님 자신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이 이스라엘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새로운 농부에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도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다 했으니 그러면 결국 혈통적인 이스라엘 말하는 거 아닌가 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본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외삼촌집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올 때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도 야곱은 천사와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날이 밝아서 천사가 떠나가겠는데 야곱이 안 놔줍니다. 나를 놓으라니까 내가 나를 증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니까 야곱이라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부르라 했습니다. 하늘에 천사와 겨루어서 승리했다는 뜻, 승리했다는 명사가 이스라엘 명사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야곱이는 환도뼈가 부러져 덜뚝뚝 절면서 고향으로 찾아갔다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이스라엘, 하늘에 천사와 겨루어서 승리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9절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9장 6절에 이렇게 되면 혈통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씨로서 열매를 맺는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 약속의 씨로 열매를 맺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벌써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은 이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방, 그럼 이스라엘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제1 이스라엘. 제1 이스라엘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네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대를 이룬 제2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제2 이스라엘.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승리적으로 받들어 나온 12 제자를 중심한 현재의 기독교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뜻을 계승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이 기독교를 중심 삼고 재림 주님이 오시나무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 당시에 유대민족들은 어디랬습니까? 유대민족들의 믿음, 이 믿음은 오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 쓰고 오시는 메시아를 믿는 것이었는데, 그네들의 믿음은 바로 뭐냐, 육신 쓰고 온 것이나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믿다 보니 잘못 믿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만 주님 앞에 불신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를 중심 삼고 기독교의 믿음은 육신 쓰고 오시는 재림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은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이나 육신 쓰고 온다 했을 때 이네들은 유대민족과 같은 어찌없이 또 하나의 불신의 전철을 받는다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가장 위태로운 정지입니다. 오늘 교파주의 관념은 벌써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입장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를 믿고 있지 육신 속 오실 주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재림 주님이 오실 것을 받으시는 제3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제3 이스라엘. 그러면 그 제3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 어느 국가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금 성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포도원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제 구원이 이방으로 나가서 새로운 민족을 찾아 세우는데 그 이방은 누굴 것이냐? 재림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보면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편선에 안팎으로 쓴 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인봉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뜯을 사람이 없었는데 5장 7절 이상 계속해본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해가지고 가서 뜯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 한 장 한 장 그 인친 것을 뜯어나가면서 계속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계시록 7장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계시록 7장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하의 계속을 하게 보면은 바로 그 동방에서부터 해 돋는 곳에서부터 천사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안팎으로 쓴 책을 7인으로 봉했던 것을 어린 양이 뜯어다가 그것을 쥐에다가 뜯기 시작했는데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 바로 동방에서 천사가 올라왔고 그 천사를 중심 삼고 이 구원의 인을 맞은 자 첫째 부활에 참석할 자가 14만 4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역시 1절에 쭉 계속 보게 되면 그 14만 4천 무리 가운데서는 어린 양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함께 계셔서 어린 양 이마에는 바로 그 14만 4천 무리는 어린 양의 인이 이마에 찾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어린 양 어디냐? 해 돋는 곳 동방에서 올라오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21장 포도원의 즉 이방인, 그 이방이라는 것은 동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죠. 이 지구는 둥굽니다. 둥근 지구에서 동방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해돋는 동방은 일본이죠. 일본에서 보는 해돋는 동방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해돋는 동방은 영국이요. 영국에서 해돋는 동방은 인도요. 인도에서는 한국이요. 일본 빙빙 돌아갑니다. 그러면 해돋는 동방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근데 고래로 이 세계는 동양과 서양이라 해서 양대 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차이점이 바로 뭡니까? 동양 문명은 바로 이 정신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면 서양 문명은 이 정신 문명이 서양으로 넘어와서 바로 이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서양 문명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동양 문명은 마음적이라면 서양 문명은 몸적이다. 마음과 몸과의 관계입니다. 마음과 몸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역사상에 나타났던 현대 종교의 그 주인들이 어디에서 탄생했나 봅시다. 소위 공자, 동양아시아 분이십니다. 불교의 창자 석가께서 동양아시아 분이죠. 힌두교도 동양아시아입니다. 회교도 역시 동양아시아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중동 분이십니까? 서구 구라파 분이십니까? 아시아 분입니까? 이스라엘 땅 동양아시아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동양아시아 땅에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계
종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 이념을 어디서 동양아시아 땅에서 출현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몸으로 봤을 때 지금 어디 들었습니까? 이 마음과 몸이 잘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몸을 중심한 물질 문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외계까지 날아갑니다. 근데 마음을 중심한 동양 정신 문명 어디였습니까? 종교 문명, 기독교나 유교나 불교나 회계나 전부 다 지금으로부터 2000 내지 2500년 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주어진 계시적인 이념 그것 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령은 이렇게 발전되는데 정신 영역은 답보 상태 마치 정신 박야가 신체적인 조건이 20대 30대가 되어 있는데도 정신 영역은 대6세밖에 안 됐습니다. 5, 6세밖에 안 먹었다. 그 어른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살기 전 과학의 이기를 문명을 갖다 주더라도 전부 다 갖다 자기 사고 내고 언제 이업당할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이 시대에서는 물질이 없어서 인간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되는 물질 문명을 올바로 주관해가는 정신적인 지도 이념이 있어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신적인 지도 이념은 어디에서 이 이념의 발상지였던 이 동양 땅에서 다시 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동양 땅에서 해도는 것은 어디입니까? 고래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극동아시아. 바로 극동아시아란 말이죠. 자, 이 동쪽 땅끝입니다. 극동입니다. 그러면 극동아시아 하면은 이 극동지역은 고래로 삼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이죠. 그럼 이 우선 중국은 중공. 대만 정부는 뭐 그건 지금 형편이 없는 입장이니까 중공입니다. 그럼 이 중공은 완전히 유물 공산주의자. 거기에 재림준이 받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은 역시 그 나라의 국교가 있죠. 천조 대신. 예. 국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본은 한때 기독교를 믿는 한국을 핍박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실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지 않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세 한국의 기독교 상을 놓고 봅시다. 전 세계 기독교 국가도 감탄하고 있죠. 질적으로 양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상은 이상하다는 것이죠.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렇게 급격히 부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재림의 섬적인 뜻이 있지 않은가 하고 일단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면에서 지금 우리 한국 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둥근 세계 가운데서 한국입니다. 이 한국 땅으로 과연 재림 주님이 오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한국 땅으로 재림 주님이 오신다면 우선 1차적으로 이 심정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 주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놓고 보면 언제나 사탄을 갈라선 사탄 분립수 40수 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 분립 40수 로종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여기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자 사탄이가 미워하는 것, 즉 여기는 완전히 세계를 복귀한 중심 재물입니다. 재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선이자 사탄의 일선으로 맞부딪히는 역사가 벌어진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재림 주님이 오신다면 여기는 재림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적인 이 문화가 재림 주님이 오는 한국을 중심 삼고 결실되어야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 당시에 유대민족과 하나의 동시성의 성격을 띤 사회적인 구조와 역사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된 이 언어입니다. 언어가 세계 인류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대가족적으로 실현되어야 되는가? 언어의 통일을 가지고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재림 주님이 한국으로 오신다면 한국이야말로 오시는 재림 메시아가 탄생하신 성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 봐서 한번 사실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심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는데 부자지 관계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신 것이죠. 타락한 당하의 자식을 가진 부모가 발 뻗고 씻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모를 가진 그러한 부모를 모셔야 할 자식이라면 발 뻗고 잠잘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찾아오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신 아들 딸을 품기 위해서 인류를 찾아 나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민족 국가란다면 그 민족 국가는 이미 심정적인 차원에서 세계 어느 민족 국가에서 찾아보신 가장 정이 많은 민족이요 악한 성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어디 들었습니까? 과거로 현재부터 우리는 가장 백의 선한 민족, 외국을 침범한 예가 없습니다. 외국의 짓밟기를 받으면서 그네들의 조공을 바치면서 싸우지 않기를 원하고 외국 사람들이 짓밟히면서 우리는 서로가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소망찬 내일에 한날 보고 묵묵히 살아왔던 배달의 민족,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주변 국가에서 동방예지 국가는 찬양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동방예지 국가. 자, 우리나라의 야사를 놓고 보더라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도 6.25 3.1 벌어진 그 이후까지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국민사 야사는 심청전, 효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연료 춘향전으로부터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충효열을 가리키는 국민 야사로서 엮어져 나왔었습니다. 눈물이 많은 한민족입니다. 지난번 박 대통령이 서거를 당했을 때의 경우죠. 외국 기자들이 취재차 왔다가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왜? 자기네 나라에서는 외국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기한 현상. 대통령의 운구차가 나갈 때 국민들은 상복을 입고 나와서 그 종로변에 앉아가지고 그저 아이고 통곡을 하면서 땅에 몸부림치면서 우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정이 많은 민족이 세계에 또 어디 있더냐고 외국 기자들은 감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가 무슨 뜻이요? 아이고란 제목을 가지고 자기는 대서특별하게 했다고 그랬다는 것이죠.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현대화다, 갑자기 선진 문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기계 문명을 발돋움하다 보니 서구의 병폐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상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정이 메말라가고 있죠. 과거에 어디랬습니까? 보리 개떡을 하나 만들더라도 쌀이 문을 열고 나가서 너나 먹을 줄 알았던 민족 아닙니까?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당하가 된 자식을 찾아오는 부모를 맞이할 후손이라면 뼈대가 있는 자식이란다면 어찌 나가 싸우고 즐기고 춤추고 놀 수가 있겠습니까?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라면 한군 고래로부터 동방예지국가 충효열의 사상이 아주 깊었던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 민족이기에 본격적인 재림의 역사가 사탄 분립수 40수를 중심 삼고 벌어진 겁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부터 1945년 만 40년 동안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 학살받고 고통을 받던 내용이나 로마 박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400년 고통받고 못지않은 40수 탄간노동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창씨개명 이름부터 가르치겠습니다. 상투를 자르게 하고 자기네 신사 참배 강요하고 아니면 갖다가 투옥을 시켰습니다. 젊은이들 학생들 학도병으로 끌어갔고 여자들은 정신대가지고 위안부로 끌어갔고 나이 많은 사람은 군수물전하는 보옥대로 끌어갔습니다. 그뿐입니까? 밥그릇 새 그릇은 병기 만들어서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뒷동산은 소나무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비행기 기름 만든다고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교회로 나와가지고 못 박아서 불태워 죽이지 않았습니까? 한국 땅에서 살 수 없기에 만주 땅에 황무지에 개척해서 한국총을 이루고 사는데, 그때 독립군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불악전지를 쥐도 새도 나가지 못하게 가득 전부 다 불태워 죽여버리는 역사가 왕국에 있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피눈물 나는 이 노정은 왜 그랬던가요? 알고 보니 세계 사탄의 역사를 판결지켜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탄감복귀 노정이 있어서 사실수 분립이 노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이제 재물의 역사. 재물은 사탄편과 하늘로 갈라서는 하늘의 일선이자 사탄의 일선, 이것이 비운의 38선이었던 겁니다. 6.25 사전 문자 그들의 국내의 내란이었습니다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사상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역사 있지 않습니까? 16개 국가의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싸웠습니다. 자, 북계군이 밀려 내려오자 유엔군이 밀려들어가고 중공군이 내려오자 다시 밀고 올라갔다 결국은 휴전선으로 양상만 바뀌어졌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세계 16나라의 천장년들이 알려지지 않는 코리아 한국 땅에 와서 피를 흘릴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도 부산권에 가보면 그 유엔 공동묘지에는 세계의 젊은이의 넋이 묻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도 10나라 이상 참전대가 없습니다. 세계의 조국, 그들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늘의 영계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에 의해서 결국 통원됐던 것이죠. 물론 유엔에서 가결됐죠. 그러나 거기 또 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소련에서 군사무기를 도와주면서 김일성을 하여금 난침을 하게 했습니다. 난침을 하게 했는데 그 사건이 유엔 결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련 대사는 당연히 상임 이사국이니까 나서서 유엔군 참전을 부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사라는 것은 본국의 훈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 대사가 정부에다가 이번에 이 6.25 사변을 중심 삼고 유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결의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묘하게 소련 정부에서는 비토하라, 부결시켜라, 반대하라고 전문을 보냈는데 묘하게도 기권하라는 거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을 참전시킨 결의할 때 소련 대사는 몸이 아프다고 빠지고 낚싯대 먹고 낚시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빠져버렸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제거덕 유엔의 결의에서 참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정부에서는 부결시키라 했는데 대사가 받은 전문은 기권한 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풀릴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 숙제가 풀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럴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결과 하나님의 일선이자 사탄의 일선에 옳은 밀고 내린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과연 그네들이 왜 이렇게 필리 흘렸던가 하는 것은 먼 훗날 역사는 증명될 것입니다. 이렇게 밀렸다 올랐다 내려갔다는 결과가 얻은 소득이 무엇이냐? 아마 먼 훗날에 가서 역사들은 유엔군이 참전했던 그 결과의 대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려고 믿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땅에 새로운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의 역사가 벌어져야죠. 예언의 역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한국 땅에서 내가 재림주란 분들 많았었죠. 도통하다 보면 재림주란 분들 많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재림주님이 한국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한 사람들 많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을 얘기했던 아서후도 결국 한국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온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불합회 영통협회 회장 되시는 피우빈한 분도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한국에서 나타난다고 증거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문서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신학계에서는 지금 새롭게 한국에서부터 새로운 기독교가
서구의 기독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타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타골, 시인 타골도 일찍이 아세의 황금시대에 등불했던 고리야 다시 그 등불이 켜진 날 세계를 비추리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의 재림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2조 500년 역사를 중심 삼고 그 시대의 정감론 학자들은 정도령이 나타나서 앞으로 1000년 왕국 세계 각 국가로 조공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때문에 2조 왕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외정시대는 외정 일본사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앞엔 미신의 종교라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만 500년 전, 1000년 전 당시에 한국에 기독교가 없을 때 기독교식의 재림론은 한국식의 표현이 정감노계연 정도령입니다. 발정자 옳은 도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정도령은 한국식의 재림의 표현으로 쓰인 것입니다. 불교계에서도 저는 불교인은 모르는 자면 들은 말씀입니다. 미륵불이 다시금 환생하게 되는데 그 미륵불이 어디나 동방극지로 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동북간의 땅끝, 인도에서 동북간의 땅끝이면 한국이죠. 공자 진인이 다시 오실 때에도 구이국으로 오신다 했다는데 구이국은 역시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많은 종교계에서도 나름대로 한국으로 재림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 가운데 재림주님이 한국으로 올 것으로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해봤자 이단으로 몰리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마지막 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니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 꿈을 꾸란 말씀대로 이제 그와 같은 계시를 받는 사람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죠. 왜? 이단으로 몰리고 사탄으로 몰리고 두려워서. 그러나 때가 되보십시오. 그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증가하는 날 순식간에 역사는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는 문화입니다. 이제 오늘날까지 이 세계 각 국가를 중심 삼고 발달된 문화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면 씨앗은 봄에 싹이 돋아나가지고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에 결실을 대고 결국 겨울에 창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었을 때 어디에다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바로 살기 전 봄동산에 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아담을 중심 삼고 봄동산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름절기에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가을절기에 결실이 되어서 겨울에 추수가 된 하나님.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아담 해와가 타락됨으로 애굽 대륙 문명을 중심 삼고 여름절기에 출발했습니다. 여름에 싹이 나가지고 가을에 무럭무럭 자라니 겨울에 결실될 수 있습니까? 올해 인류 문화를 놓고 보십시오. 정말 세계 인류와 평화를 위한 문화가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제 이 문화는 다시금 봄절기에 한국 땅에서부터 새로운 재림의 이념, 재림의 사상으로 묶어져가지고 재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대륙 지방을 중심 삼고 애굽 땅에서부터 발생한 문명권은 반도 문명, 그야말로 시랍, 로마, 이베리아 반도 문명을 거쳐서 영국의 섬 거쳐서 미국의 대륙 문명을 거쳐서 일본의 섬나라를 거쳐서 다시금 반도 국가 한반도를 거쳐서 대륙으로 들어가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상륙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한국 땅이죠. 중국만 하더라도 아편정전 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전부 기독교가 식민지였습니다. 남미, 중미 전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카나다 기독교, 호주 기독교입니다. 다만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오다가 일본 앞에 40년 동안 잡히는 바람에 기독교 문명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40수 분립이 끝나며 남북전쟁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성장되기 시작했는데 세계 역사상 어느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선 한국의 기독교 이제 재림의 역사를 중심 삼고 새로운 문화권으로 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동시성의 섭리시대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민족들 전통적인 교권과 형식이 얽매고 내적인 부패한 나머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질적으로 양적으로 향상되는 우리 기독교 전통과 형식에만 급급하게 내적으로는 지금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림 주님은 너무 어떡합니까? 교파주의를 부르짖는 그 앞에 교파를 통해서는 주님은 반드시 핍박과 반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원을 방지해야겠다는 겁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새로운 문화권을 형성해 나가지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녕 한국 땅에 재림 주님이 오신다면 재림 주님이 쓰시는 언어, 노아 가정에서 노아의 아들들이 사탄을 상대 바벨탑을 뜻을 갈라서 언어를 혼란시켰기 때문에 이제 언어의 통일은 오시는 재림 주님 나라의 그 말씀이 세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이제 주님이 탄생하신 성지, 이 성지는 농사짓고 공장 짓지 않더라도 전 세계 인류가 한 전국을 신앙의 종주로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광지로서 문자가 들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대로 세계 인류를 품어줄 수 있는 종교의 이상을 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한민족이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값비싼 빌딩에 자산을 상속시키지 않았지만 가장 돈 주고 살 수 없는 신정적인 뿌리를 상속해 주셨기에 오늘 이 시대에 혼란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영광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파지 인간 개인 감정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천륜의 뜻을 따라서 조국의 미래 영원한 세계를 보람있게 건설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부디 하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길 빌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